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닷새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속죄일과 초막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절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의 사람은 끊임없이 회개를 이룹니다. 자, 본문의 27절, 28절의 말씀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나팔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나팔절의 가장 마지막 날을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로 지켰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속죄 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민족을 대표해서 제물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이 속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7절, 29절, 32절에서 반복적으로 대속죄일에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이 속죄일은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에게 너무나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일단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만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임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떨며 지성소로 나가야 했습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동안 금식하고 부부관계를 금하고 목욕을 하지 않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회개를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인인 우리에게는 회개가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속성은 죄를 가리고 감추는 것이지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또 남을 속이면서 마치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또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가리고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길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똑바로 직면하고 인정하며 회개한다는 것은 그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속사의 메시지를 들으며 이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할 때 분노의 감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우리가 문제 인생이라고 하고 내 죄를 보라고 하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화가 나고 억울한 것입니다. 또 설령 내가 죄인이라 치더라도 나만 잘못한 게 아닌데 상대방의 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내 죄만 보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 분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말씀으로 내 죄만 보라고 하는 그 구속사의 말씀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나는 착하게만 산 것 같고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내 죄만 보라는 말이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큐티 책을 묵상하다가 제가 땅바닥에 집어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큐티로 내 죄 보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하는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제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아서 큐티를 했던 것이 아니라 달리 길이 없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내 죄를 보라는 말이 너무 싫었지만 억지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꾸역꾸역 큐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억지의 심정으로라도 큐티의 자리에 머물러 내 죄를 보기를 힘썼더니 정말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가리고 포장하고 있던 저의 모든 가식과 거짓을 벗겨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저의 감추어 있던 죄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 것으로 취하려던 저의 교만이 드러났습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끊임없이 목말라하는 저의 중독자의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사랑은 단 하나도 없이 오로지 나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철저한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도 드러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외에도 까도 새로운 죄가 보이는 양파 같은 저의 죄 보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내 죄를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과정이었지만 그 죄를 하나하나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서 점점 제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던 억울함과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견고한 교만이 깨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자리에 잃어버렸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겸손과 사랑이 싹트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로 병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건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회개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확실히 해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이루어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절대로 죄에 병든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평생의 작업이고 습관입니다.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더욱 견고히 하고 나날이 갈수록 더욱 영적으로 건강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날마다 구속사의 큐티로 내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게을리할수록 나의 옛자의 혈기와 억울함과 생색과 교만이 치고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와 목장과 큐티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회개를 이루어 거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의 사람은 끊임없이 겸손하기를 힘씁니다. 자, 오늘 본문의 34절부터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4절부터 44절은 초막절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의 핵심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 광야 시절을 생각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하며 광야에서 고생하던 그 시절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는 순간 그 영혼은 지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 우리 신앙의 싸움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느냐 아니면 잊어버리느냐, 바로 그 싸움이 우리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요, 다 잘 믿습니다. 처음에는 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선 줄로 알고 뭐나 된 줄로 알고 가르치려 들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사실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매일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내가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목사라는 직분이 거룩한 것인지 인간 목사가 거룩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목사의 직분으로 살다 보니 스스로가 거룩하게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들은 내용인데요. 미국의 플러 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은 목회자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피니싱 웨어, 우리말로 하면 유종의미, 즉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이 피니싱 웨어, 이 유종의미를 거두는 지도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교회 연구소에서 예전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소위 성공하고 이름난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3명 중 1명만이 유종의 미를 거두었고 나머지 2명은 불명예로 목회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점점 더 어려워져서 같은 연구기관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는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 이런 목회자의 4명 중에 1명만이 끝이 좋고 나머지 3분은 끝이 안 좋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4명 중에 오직 1명만이 끝까지 마무리를 잘했고 그 4명 중에 나머지 3명은 인생의 마지막에 타락하거나 어떤 일로 명예가 실추당하거나 또는 목회의 실패로 끝나거나 그렇게 끝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의 변질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정도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초신자 시절 또 평신도 시절에는 은혜도 알았습니다. 겸손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 연수가 깊어져 가고 직분을 받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니까 그 직분이 거룩한 것뿐인데 마치 내가 거룩해진 줄 알고 거만해집니다. 양육을 좀 받고 성경을 알다 보니까 머리만 커져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끝은 타락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명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을 원래 원어대로 직역하면 영혼을 겸손하게 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자는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겸손해져 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자신을 높이고 거들먹거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또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의 사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내면서 살아갈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견고해지고 나날이 살아갈수록 거룩이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교만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또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나의 과시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날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길은 끊임없는 회개와 겸손밖에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날마다 큐티가 나를 회개케 하고 겸손케 한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큐티로 회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10일 보석 상자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가난과 질병, 실직과 배신의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까? 가장 큰 고난은 가장 큰 축복의 사인입니다. 어떤 반모섬에 갇혀 있어도 환경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망의 계시를 주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회개로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죄를 가리고 싶고 또 포장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회개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평생을 두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회개를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한 회개의 사람은 끊임없이 겸손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함으로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욱 아름답고 마지막이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